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할렐루야. 무병장수하시고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내 기도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리고 베풀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좋지 않는 그러한 소문이나 또 행동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큼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그리고 고통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결혼해서 그 가정 그 가문을 일으킨다고 정말 시골스러운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신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한 것이 뭐 있느냐라고 하는 그따위 소리가 들릴 때 상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섬겼는데 이런저런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릴 때 얼마나 큰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젊은 날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에서 낙심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세상이면 우리가 한 대로 어떤 보응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완전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어둠의 세력들,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방해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단히 성장과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상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여행을 이제 1차 선교여행 했던 그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한상 중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한상을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테네로 갔습니다. 지금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과 많은 신화를 숨기는 사람들과 사상가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약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로 가서 복음 본격적으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펼쳐가게 됐을 때 고린도에서 자기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좋지 않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정식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한 복음은 문제가 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불면 소리가 들리면서 바울이 낙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가정, 그 가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애쓰고 건금절약하면서 가정을, 가문을 일으켰는데 너가 한 것이 뭐 있냐? 너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기분이 괜찮은? 이를 갈게 되고 밤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런데 목회하고 난 다음에 떠나려고 할 때 이상한 소문들이 돌면서 불면 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미국에서요 있었던 실화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격분해가지고 권총으로 그분을 쏴 죽였어요. 자기도 죽고 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으면 그런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을까? 여러분,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와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해야 정상인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
거듭난 영적인 실체, 영적 삶, 이 실체 자체를 속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쇠하여지게 되고 자꾸 낡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면 자꾸 주름이 늘어나고 힘이 빠지고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지고 기가 자꾸 빠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낡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신령한 단계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자꾸 쇠하게 되어지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막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이 영적인 엔돌핀이 막 돌면서 다이돌핀이 돌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영적인 엔돌핀 다이돌핀이 돌면서 막 생기발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인격이 성숙하고 바울의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단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니까 자기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전혀 낙심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대빵으로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낙심하는 문제에 빠지거나 그게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토하여내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2, 3년 동안 코로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가 쇠하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찬하고 묵상하면서 그 영이 새로워지겠다는 제가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책을 여러 권 이제 봤어요.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얻고 싸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딱 코로나 걸리게 하고 난 다음에 너 공부해야 된다, 책 봐야 된다.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이에요, 지식이 앞으로 기대해 보세요.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한 저 자신에게 행복감을 가지게 됐어요. 또 걸려도 괜찮겠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 환난, 역경, 시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폄하하고 오해하고 온갖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장차 얻어질 영광과 견지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인생들이 부족한 세상에서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가정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가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다 출산의 경험이 있죠. 수산할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품에 안고 까꿍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교제하는 그 순간 출산의 아픔과 고통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출산 이후에 얻어질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 아주 그 눈간들을 마주치면서 그 아주 행복한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출산의 아픔의 과정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만나는 그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지만 장차 얻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얻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사 중에는요,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작가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전시 작품으로 걸어놓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사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장차 얻어질 영광, 이걸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 인생 끝났다라고 그렇게 비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장차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었으면 낙심할 것이 낙심에 사로잡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1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인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서 장차 얻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당해 가야지.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본절에 충실하고 본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지극히 사소하고 상식적인 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상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깊은 철학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면 위대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요, 가사일을 합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소한 일이지만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극한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곧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이 1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위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외침 한마디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최선을 감당하는 자는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장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직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해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포기해야지, 이제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상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을 만나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거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되어진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한 번만 들으면 100번 듣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해 출신이에요. 방해 출신이 떳떳하게 방해 출신이라고 말하는 방해는 대단한 방해라는 거예요. 이용평 소령이요, 비행기를 몰고 주일날 넘어왔어요. 제가 그때 문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사님 한 가정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군 복무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 늦게 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비상 걸렸다고. 전화를 해야지. 전화가 되냐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니까 중대장과 별로 거시기 한 방이들이 말이죠. 눈을 부릅뜨는데 독사의 눈을 내가 그때 봤어요. 얼마나 째려보고 까려보고 놀려보는지. 그러면서 온갖 병, 깡통 찌부러진 것이 넓이한 이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낮은 퍼복, 높은 퍼복을 시키는데, 이게 말이죠. 그래도 자기들이 하가 풀리지 않으니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는데 엉덩이 다 터져버려. 그때요, 아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을 것 같아. 참았어.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야! 때리면 주야! 소리를 질렀어. 아무리 때려도 뭐 화를 내거나 대들거나 하지 않고 주야 하니까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지쳐버려가지고 빨리 데려가라고. 집에 갔더니요, 부모님들이 터진 엉덩이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다음날 갔더니요, 나를 때린 이 부대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말이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짜장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오는 그때 극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손누님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교회생활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사회생활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된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주님 묵상하면 된다. 주님을 묵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내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잘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록펠러가요, 친구의 권유로 사업이 잘 되다가 강산업에 손을 댔어요. 친구가 악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아무리 강산업에 땅을 파고 굴을 파도 금강이 터져야 되는데 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업이 다 부도가 날 직전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성수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낙심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라. 조금만 더 깊이 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강부들에게 조금만 더 파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조금 파니까 시커먼 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수점 솟아나는 거예요. 금강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유전이 터진 거예요. 기름이 솟아나요. 그래서 서기왕 록펠러가 돼서
떼부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방팔방에 다 막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떤 느낌으로 들려주시고 진동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봐,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공동체의 지체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전략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이제 VIP를 1차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600여 명 이상 VIP를 작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10월에 우리 임직식을 잘 가지면서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뭡니까? VIP를 더 많이 품고 세지명 축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급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급해요. 그런데 온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시면서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전략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다 내시죠.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해보는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어요.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해보지도 않아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 부담됩니다. 작년에 해도 안 되는데 올해도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하심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일상의 삶을 가면서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 복음 전가하다가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피곤해도 인상을 쓰고 가면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갔다 왔냐? 수요예배만 갔다 왔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데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